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의 야긴 기둥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 기둥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힘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었는데요. 아마 모든 교회들이 솔로몬처럼 두 기둥을 세워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찾은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예배와 전도로 정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역은 예배와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고 또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확고한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예배와 전도라는 교회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표현 속에서도 예배와 전도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복음의 기본을 지키는 교회 새삼침례교회와 함께합니다. 2002년 서울의 한 상가 지하에서 시작한 새삼침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며 경기도 구리시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새삼침례교회는 예배를 교회의 본질로 삼고 전도를 교회의 사명으로 삼으며 예배와 전도라는 기본을 지키고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새삼침례교회. 새삼침례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으로 새 삶이라는 전도지를 발행하고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새삼전도협회를 만들었다. 저희 새삼교회는요, 매주 주일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삼침례교회는 새삼전도협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전도협회는 새삼지라는 전도지를 제작하고 있고 또 소책자와 성경 공부 교재 등을 발행함으로써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년에 맞은 새삼침례교회. 교회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복음의 한길을 걸어온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삼았다. 특히 음악을 통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희는 관악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이고 순수 아마추어와 그리고 전공자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는 현악과 관악을 합쳐서 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있고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의 두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 새삼침례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새삼침례교회는 2002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까지도 드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건축도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삼침례교회 두 기둥을 저희가 예배와 전도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둥을 바탕으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존속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또 전도는 교회의 사명인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를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 또 두 가지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그 표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전도가
뭔가 생활이 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전도지를 만든다고 매달 이건데요. 너무 예뻐요, 목사님. 예. 새삼지라고 해서 매월 이 전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글로 써서 전도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달 한 번씩 새삼지를 발간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전도지가 아니라 마치 매달 나오는 큐티지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전도지인데요. 역시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회 새삼침례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불우한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도자의 사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영옥 성도입니다. 어릴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언니와 남동생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지 못하시고 술을 드시면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모아다가 훈계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특히 오빠들을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세워놓고 강압적인 훈계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기 기술자이셨는데 고압선에 올라가셔서 수리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척추신경에 이상이 왔고 아버지는 몸져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자 저희 어머니는 매우 당황하셨고, 또 집안 살림과 자식들을 떠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어두움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머니께서 구술하셨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구술하곤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참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보아왔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그걸로 저희 가정이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성서심리교회로 나가셨어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저도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를 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이 샘솟았고, 저는 이 즐거움을 어디다 나눌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학교와 또 이렇게 집,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사의 꿈을 주시고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때 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레위기서 강해를 했어요. 그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의 단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는 단순히 교사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 제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새삼침례교회는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 새소식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과 말씀과 또 선물, 게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날도 제가 저희 반에 한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마당에 이 아이가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이였어요. 가는 길에 집으로 저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까지 빨리 데려다 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저에게 불복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길 대로변이었는데 큰 길가에서 밖에 달린 신발을 신고선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고나 당하면 어떠나, 그리고 저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그 아이는 다시 또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막 잡아가지고 자리에다 앉히고 밀쳤습니다. 그리고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저도 흥분한 가운데 하는 동안에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아동학대라는 그런 걸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가니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이 아빠는 학교에 찾아와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담임 교체해달라고 완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휴직하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이때까지 40여 년 동안 내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는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겨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또 검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불문 경고,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는 그냥 경고로만 끝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덕분이고 또 교회 그 공동체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 소망이 이제 이 귀한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알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고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은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인생에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40여 년의 교직 생활 중에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소망, 이제 연단을 지나서 하나님 회복시키셨잖아요.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신가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제가 살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 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끝까지 충성하고 싶고, 또 제 안에 이제 가정에 슬아에 4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딸들도 여기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연단의 길에도 또 소망의 길에도 함께 걸어오신 분이 계시지요. 간증을 귀를 기울여 들으셨던 남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께서 남편분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고 또 지원자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 힘든 시간 보내실 때 같이 옆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나요? 저희 아내가 그 사건을 벌어지고 또 휴직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가족들과도 또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지금 또 이게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 힘들 때나 또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때문에 더 기쁜 거죠.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주님과 가까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천주교 신자였다가 어머니를 통해 새삼 침례교회에 오게 되면서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겨 신학을 하면서 청년들을 섬기는 박동현 간사입니다. 저는 3대째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중고등부 때 청소년 그런 회장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교육대에서 동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보자마자 너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 당연히 난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친구가 있다 하고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데 보통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종참 시간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을 씁니다. 저는 당연히 천주교니까 천주교에 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했던 그 동기가 갑자기 제 모자를 벗겨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모자를 벗으면은 좀 군법을 어기는 거여가지고 저는 당연히 모자를 찾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쓴 데가 제가 기독교 줄이었어요. 줄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주일날 또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쓰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떠한 선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 박동현 갑자기 저한테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왜 옷을 입지 해서 간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 듣도 보도 못한 선임이 저를 깨워가지고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교회를 제대할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만 나가는 그렇게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청년 훈련을 하는 SIM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선 거기 있는 그런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서 너무 다가와서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뭐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뭔데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뭐길래 나를 왜 교회로 계속 불러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홍승현 목사님을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권유해 주셔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10년 넘게 배웠던 제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지금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 중간에서 되게 헷갈리면서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따라 믿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 진리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어머니의 권유로 한번 교회 나와보지 않겠니 해서 제가 온 곳이 해삼침례교회, 그때 중곡동에 있을 때 해삼침례교회를 이제 2006년 9월 첫 주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미 저를 다 알고 계세요. 동현아 어서 와라. 반갑다. 너 동현이니? 뭐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목사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뭐 동기 만난 거, 그리고 선임 만난 거, 웨스하밍 하고 교회 오는 것까지 모두 다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다니고 있던 중에 또 2달 정도가 또 역시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2달을 지내서 11월 첫 주에 지금 이제 강효민 담임 목사님께서 노마서 말씀을 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막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거 내가 지금 막 뛰쳐나가야 되나 아니 지금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막 그 다음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막 간절한 마음으로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실 때 얼른 가서 저는 제가 지금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믿으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청년 이제 간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구원 상담을 하며 정말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겨지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믿는 순간 갑자기 평안이 막 마음에 딱 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막 다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런 마음에 이제 또 저녁에 되니까 자기 전에 갑자기 막 제가 지난 저의 막 잘못들과 생각들이 막 그냥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계속 진짜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막 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좋았는데 저에게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 저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혼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첫째를 키우고 자매 본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 똑같은 생활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재미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생각이 저는 되게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봄 특세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역시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일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또 아내와 함께 말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신학교를 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저는 지금 이제 신학교에 올해 입학을 해서 현재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교를 가니까 역시 신학교를 오자마자 이제 현실에 부닥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그 타이밍에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목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내 혼자 또 아이를 봐야 되고 또 한 달, 2달, 3달 지나니까 이제 직장에서 했던 돈들도 없어지면서 재정적인 또 이제 압박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아내와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를 저녁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며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학기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아직도 2년이나 더 해야 되고 남아있는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훨씬 더 많은 섬김을 저한테 오히려 더 주셔가지고 또 진짜 저는 항상 사랑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치와 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며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또 지금 제가 간사로 또 섬길 수 있게 또 많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들, 선생님들의 너무나 그 사랑과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며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제가 맡은 또 청년들과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하며 소망하며 제가 받은 사랑과
그런 제 가치에 대해서를 앞으로 좀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머니 우정자 성도님께서 우리 둘째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에 나왔던 아이인데 인형 같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은요, 신학교까지 인도하시면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청년들에게 너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사역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되세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임원들이랑 셀장들이랑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볼 때,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좀 더 이게 기회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기도하게끔 하는구나, 좀 더 내가 성숙해지고 그런 가치들이 보이는 게 보일 때,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요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또 방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나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야, 이거를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힘, 큰 공을 세운 분이 한 분 계시죠.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아내 이지연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인사할 때 막 웃으면서 꿀이 막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우실 때는 같이 또 눈물 흘리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뭉클하셨나요? 정말 저희 동현 간사님을 많은 분이 기도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에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지금 또 신학교 2학기째세요. 신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아이가 둘이란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텐데 어떻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왜 지금이어야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다가 나는 정말 사역자의 아내로서 자격이 없나 이렇게 혼자 자괴감이 들다가도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사명자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첫째 딸 끌어안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이 아이 좀 먹여 살려달라고 정말 많이 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도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 때 많지만 우리 간사님,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찬양으로 힘을 주시잖아요. 제가 좀 힘들어했을 때 저 김창진 씨의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들었었습니다.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역시 저에 대한 내가 정말 귀하고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되게 많은 감동을 줬었고, 그리고 뭐 제가 잘나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뭐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걸 다 주고 사랑을 다 줘서 너를 사랑한다,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되게 힘이 되고 내가 앞으로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고 한 위에 일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어서 저에게는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선택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차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세 번째 주인공은 어렸을 적 죽음에 대한 공포로 힘들었다가 전도를 통해 새삼 침례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의 종 이광배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동화책이 있었는데 불교 설화를 기록했는데 거기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자라면서 죽으면 내 존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과 천국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덜어내 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뺏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하게 된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신실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라는 곳도 상도와 질서와 예의가 있으니 다른 곳에 열심히 나가면 나를 붙잡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을 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너가 교회로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자고 해서 지금의 새삼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하십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성악설을 믿었죠. 왜 인간이 죄인이냐면은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저히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를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악행만 일삼는 존재들을 살리고 싶어 할까요? 그러던 중에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슴에 깊게 받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께서 선물로 또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신다면은 인간은 구원이란 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거듭나게 되었고, 정말 이것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자유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자는 분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기를 이제 하셔서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의 한 절반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제 안에서 내가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이 지구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에 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2010년 겨울 간증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형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았고 나이도 죄송합니다. 그때 여기 나이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때가 34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가문이나 문벌 좋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 왜 안 뽑냐면은 자기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할 거니까. 나는 천한 것들을 갖다 쓴다. 그래야 전적으로 의지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결정한 순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가 있다. 같이 하지 않겠냐 해서 김포 거기 한강 신도시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을 나르면서 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모든 재정적 기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순종은 이성보다 빨라야 됩니다. 순종이 이성보다 빠르면은 형통함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의 고민 같은 것도 지금 알게 되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런 남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남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됨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담담히 말씀을 해주시지만 또 간사님 그 교회에서 유아유치부 간사의 역할도 하시고 댁에서는 또 엄마로서 육아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모님으로서 남편분도 섬겨야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마의 사명 또 유아유치부 간사의 사명 또 남편 사모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들이 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제가 첫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그 사명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바라기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성숙해져서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가정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요 사모요 또 간사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엄마로서 너무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승님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 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고요. 우리 앞서 간증한 박동현 간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삼침례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하셨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그렇게 결단을 하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도 가감없이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 잘 본받아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4세 늦은 나이에 그 20대 청년들께서도 형님 하면서
내치지 않고 함께 품어주셨던 그 세월이 저를 이 교회에 남게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은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그 길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강배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삼 침례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예배와 전도의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답게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된 그런 은혜들이 참 저희가 참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간증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목사님의 설교가 궁금해지는 네, 간증이었는데요. 네. 목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새삼 침례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돌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는 고등학교도 있고 200m 거리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참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 놀랍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정말 예배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삼 침례교회의 새 삶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새싹이 돋아나듯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우리 새삼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새삼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